오늘은 전도서 36번째 시간으로 살아있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다시피 에덴 동산 가운데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기에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지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선과 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의의 기준도 있고 거룩한 것의 기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이 모두 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예로 들면 비행기에는 1등급 자리인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2등석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3등석에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탄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1등 칸과 3등 칸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할 때에는 그런 등급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클래스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도 1등 칸이라고 가라앉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가 가라앉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두 다 같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이 만든 기준과 구별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1등석에 탔던 사람이나 3등석에 탔던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든 결국에는 모두 다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남긴 명언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음의 유익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순투성이의 세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의인이 당할 때도 있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복과 영광을 악인이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일,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알아주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살펴보면 의인이나 지혜자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겉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번 축복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당기시는 바람에 저주 대신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발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일이나 선한 것의 본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거금을 기부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내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선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이에 대한 평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라고 초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롭게 산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롭게 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나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것도 모두 다 동일한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보면서 냉소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칠 필요가 정말 있을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무엇할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다 똑같은 곳으로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신자와 다른 것도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신자와 동일하게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일자리를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을 보면 창세기 요셉은 애굽 총리로 세워졌고 대기근 때에 수많은 백성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키우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기 힘든 많은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제대로 믿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거치면서 요셉은 한 나라를 섬길 만한 내면성과 인격을 한 걸음 하루하루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늘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악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이 수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멀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마음을 한 번 더 휘저으면 다시금 혼탁해지고 다시금 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악이 가득한 마음을 미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친 짐승이 한 마리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가 건드려지거나 누군가가 휘저어 놓으면 이성을 잃고 통제를 잃어버리고 분노의 감정으로 날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건드려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나머지 말씀에서 이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전도자는 다른 말씀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과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지금이야 반려동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개라는 동물은 천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멸받는 대상을 상징할 때 개라는 동물을 썼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위풍당당한 외형 그리고 용맹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웅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입니까?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 먹을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대조적으로 두 짐승을 통해서 사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비참한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무엇 하나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거나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TV나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감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의식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면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어야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 권고를 한 가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제들만 말씀드리면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나 늦어버립니다. 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음의 유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옥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려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